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찾아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화면에 성경 말씀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눌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부를 담당하면서 많은 대학생들을 상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대학생들의 90%는 행복해서 찾아오지 않고 불행하다고 해서 찾아와요. 목사님, 내 인생이 너무나 불행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찾아옵니다. 보통 밤 9시 이후에 걸려오는 전화는 전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자기의 불행한 인생을 이렇게 막 쏟아내기 위해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가 그렇게 불행한가? 진짜로 불행할까요? 진짜 현실이 불행하기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남들은 다 있는데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되는데 나는 안 되고,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불쌍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인생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다 채워지면 과연 행복할 것인가? 과연 만족할 것인가? 저는 확신하는데 절대로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다 채워지면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무언가 더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든 찾아서 자기의 불행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불행을 합리화한다라는 거 상상해 봤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행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수많은 대학생들과 상담하면서 느낀 거예요. 수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다라고 날마다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행을 입술로 고백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놔야지, 입술로 고백하다 보면 고백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합리화해버리는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창조하셨을까? 불행하게 창조하셨을까?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가지 않고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죄성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행복한 백그라운드를 제공해 주셔도 우리는 그 백그라운드 가운데 살지 않고 자꾸만 다른 길로, 불행의 길로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최고의 동산에서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본성을 선택하니까 어떻게 돼요? 최고의 동산에서 최고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참된 행복은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살아갈 때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이 땅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드디어 오늘 하박국 마지막 편이잖아요. 이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즐거움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아멘. 제가 많은 공동체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해 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함께 성경 읽자고 할 때 가장 크게 읽는 공동체가 바로 하늘대학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항상 이렇게 크게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늘대학부에 이렇게 설교하러 오는 목사님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하늘대학부는 설교자들의 행복을 경험하는 공동체다. 왜냐하면 여기 설교하고 나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리액션도 굉장히 잘해주고 아멘도 잘해주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계속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간직하는 하늘대학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하박국의 고백을 보면요, 지금 굉장히 현실이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절망적이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지 않고 없고를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절망적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박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찬양은 그러나라는 반전을 갖습니다. 그러나 18절의 상반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는가? 내 눈앞에 있는 절망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나는 선택하겠다.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한 단어로 worship,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오늘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다음 무슨 가사가 뭐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잖아요. 지금 하박국이 말 그대로 부르신 곳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박국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순서가 정반대인 거예요.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세상을 먼저 바라보고 예배를 찾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한 주 동안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왔어. 그러니까 예배 오니까 막 눈물이 뚝뚝 떨어져. 힘들어갖고 위로를 받으니까 눈물이 뚝뚝 떨어져. 물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의 한 모습이겠지만 제가 볼 땐 성숙한 예배의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가보면 그런 예배가 있어요. 눈물만 계속 쏟아내는 예배가 있어요. 그런 예배가 바로 이런 세상 가운데 누릴 건 다 누리고 그 다음에 상처받을 건 다 받은 다음에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예배에 나온 거죠. 이런 예배 이야기하는 이런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인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저렇다 할지라도 나는 먼저 예배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박국처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먼저가 되고 예배가 나중이 되면 예배가 기쁠래야 기쁠 수가 없어요.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예배는 언제나 먼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신앙 안에 있는데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의 원인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인생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 그냥 나를 위로하는 존재. 하나님은 나의 분풀이 상대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새벽 예배예요. 아침 예배예요. 아침을 깨워서 예배하세요. 왜? 아침을 깨워 예배하는 건 나의 하루를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좋은 루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사실 새벽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를 계속 하다가 보면 그 패턴이 바뀌어요. 루틴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정말로 밤새 막 고민과 근심이 많아서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한테 따지기라도 해야겠다 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 삶의 패턴이 예배가 먼저 되는 패턴으로 바뀌면서 내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루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프로 불평러였는데 새벽을 깨어서 예배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갑자기 감사의 사람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신학생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렇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새벽 예배하면 선교사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아침을 깨어서 예배하다 보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대학교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저에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제가 말했잖아요. 9시에 전화 안 받는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9시에 전화 안 받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는 대화를 해도 절대로 좋은 대화가 될 수 없어요. 기분이 멜랑콜리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안 좋은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9시에 전화하면 제가 전화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요. 뭐라고 보낼까요? 내일 홀리스타 와, 이렇게 보내요. 그럼 홀리스타 와서 일단 예배하고 그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새벽 예배 가운데 상담하지 않아도 이미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침을 깨워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감사로 마무리되는데,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절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그가 처한 상황은 평안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봄으로 이제는 전혀 다른 눈으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박국 1장과 2장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는데 3장부터는 감사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가 먼저 예배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절망의 현실이 아니라 오늘 내가 품고 나아가야 될 사명의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신 분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고민하시는 분들,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 그래서 더 쉽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참된 신앙, 올바른 신앙,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문제로 나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로 나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자꾸만 나의 문제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로부터 나의 신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달력은 어떻게 돼요? 세상의 달력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달력은 주일, 월, 화, 수, 목, 금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함으로 예배로 나의 한 주를 채워나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우선순위를 삶 가운데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대학생들, 남는 시간에 예배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절대로 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남는 시간에 예배하려고 하거든요. 내 거 다 한 다음에 이 시간 남으면 예배하고, 예배가 우선순위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인생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나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삶이 힘들다고 느껴지잖아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삶이 힘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우선순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삶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어디 상황 따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딜 가나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예배. 그리고 어딜 가나 제일 앞장 세웠던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 삶 가운데 예배 우선순위가 최고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흐트러진 예배의 루틴을 이제 정상화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좋은 기회가,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카운트다운. 네. 뭐 예배 성교 컨퍼런스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흐트러진 예배의 컨디션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뭐예요? 디톡스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몸의 밸런스를 맞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카운트다운은 여러분 예배의 그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디톡스를 하는 것이죠. 만약 코로나로 인해서 나의 예배가 무너졌다면 이 카운트다운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예배의 우선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약하지 못했는데요, 그게 여러분들의 예배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더 우선순위. 유튜브로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면 그게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인 거잖아요. 타협하지 마세요. 예배에 대해서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카운트다운 예배하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다라면 그때부터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이게 최고인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친구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카운트다운 오늘은 안 드려도 되게, 이것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고 이것을 지킬 때 여러분을 풀리지 않는 인생들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창조 섭리인 예배가 이 카운트다운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네, 18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하반절 말씀 시작.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 멋있어요. 하박국은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않고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수많은 적들로부터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이요, 세상의 쾌락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즐거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며 그 구원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의 쾌락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창조의 섭리인 거예요. 그 삶은 어떤 삶인가? 그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원래 쾌락을 쫓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언제 사도 바울이 쾌락을 쫓고 살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던 시절에 인정 욕구라는 세상의 쾌락을 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의 즐거움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그의 인생의 즐거움의 목표였다라면,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세상적으로는 아픔과 절망과 고통과 시험이 가득했어요. 누가 봐도 사서 고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가 고통 가운데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가 핍박 가운데 힘들어했습니까?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감사하고 즐거움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세상의 쾌락이 그의 인생의 즐거움의 기준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즐거움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왜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하는가? 그 다음 가사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예수 밥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성경 역사 가운데서 가장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에도 동시에 가장 즐거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제가 예전에 그 대청을 담당하셨고 지금은 양재 오늘일교회 담당하는 이상준 목사님이랑 같은 사무실을 쓰는데, 이분은 정말로 예수님께 미친 사람, 교회에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하루를 10분 단위로 쪼개서 모든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교회에 헌신하고 사역에 헌신하는 거죠.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가서 이상준 목사님 칭찬을 엄청 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야, 이상준 목사님 좋아하는 하되, 좋아하고 존경은 하되 닮지는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다 좋아. 사도 바울하고 와, 사도 바울. 자, 사도 바울처럼 삽시다. 표정이 떡떠름한 거죠. 존경은 하고 좋아는 하는데 그렇게 살기는 너무나 힘든 게 느껴지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사도 바울이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누렸던 그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고백하는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또 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이들의 인생, 이들의 고백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바로 선교겠죠. 선교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최고의 즐거움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돈 버는 것에 있지 않아요. 연애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선교하는 곳에 있는 것이죠. 오늘의 교회가 선교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이 닫히고 귀가 닫히면서 어떻게 이번 여름은 피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 계시잖아요.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하박국 1장 2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여기 왔으니까 허브대학부 아니고 하늘대학부고 다음 주부터는 정한영 목사님이 설교할 거니까 오늘은 그냥 세게 이야기할게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선교하지 않고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선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목욕은 하기 싫은데 깨끗하고는 싶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배는 고픈데 먹기는 싫고 졸린데 잠은 자기 싫다. 이거가 같은 이치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행복, 참된 즐거움은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삶, 선교하는 삶인데,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행복이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당연히 침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선교지에서 있었던 시간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선교지를 경험한 사람들 동일하게 대답할 거예요. 아울리치를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아울리치를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아울리치 가운데 참된 즐거움과 참된 행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를 경험해서 맛본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아울리치에 중독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요, 아울리치에 중독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선교하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당연히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삶이고, 아울리치나 선교하는 삶은 그냥 고통의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중독된 채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원래의 자리는 선교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참된 즐거움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예배하는 삶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선교하는 삶인 거예요. 그 섭리와 그 사랑의 명령을 따라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아가면 그때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내 아울리치, 해외 아울리치, 지금 제가 이야기한 배워서 남주자 프로젝트, FA 단기 선교, 남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거 왜 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최고의 즐거움과 최고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나 스스로의 고백이고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거 안 가고 싶어, 하나님 행복하고 싶은데 선교는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내 뜻대로 행복을 막 찾으려고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따지는 거죠.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셨어요? 내 인생 가운데 행복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네 인생 가운데 행복을 주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의 자리들을 만들어놨는데 네가 한 번도 안 갔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성경책에 표지만 빼놓고 이 전부가, 그 선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즐거움이고 최고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애써 그것을 부정하고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선교라는 두 글자가 거리감 없이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선교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두려움의 단어라면, 피하고 싶은 단어라면,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고 그만큼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며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특별히 이것도 뭐 제가 홍보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연결이 된 거예요. 아까 전에 광고했던 배워서 남주자 프로젝트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때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에요. 직장 가고 나중에 머리가 이제 굳어갖고 그때 내가 뭘 배웠는지 수학 공식이 생각나지 않고 영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면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생각할 거예요. 돈 받고 튜터링 할 수 있는데, 야 내가 그 시간 내서 돈 받고 과외하면 한 달에 30-40만 원 버는데 내가 그 시간 잘라내서 그거 하는 바보 같은 일을 왜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질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을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족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때 내게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나 자신에 선포하지 않으면 다들 부담스러워하니까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너가 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네. 너가 갈지어다. 담대하게 선포. 이왕 남한테 선포할 거 크게 담대하게 선포해 주세요. 너가 갈지어다. 한 번 더 할 때 너가 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남한테 축복할 때는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선교 이야기, 뭐 하늘대학부에 있을 때도 그랬고 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선교 이야기하면 한숨부터 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그거 하기엔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미 내 삶은 꽉 찼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거 안 해도 지쳐 쓰러질 것 같은데 그거 시간 내서 하면 저는 완전히 죽을 것만 같아요. 여러분, 일이 많아서 지친다고 생각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시간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연애하면 연애 기가 막히게 잘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사단이 던지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조건이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처럼 세상의 관념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일하면 지치죠. 그렇게 선교하면 지쳐요. 내 스케줄이라 그 스케줄 더하면 지쳐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힘이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거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면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힘의 근원이 될 때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신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사슴이 나오는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사슴의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예요. 절벽 위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모든 동물이 절벽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이스라엘 사슴뿐만 아니라 모든 사슴들이 그렇죠. 절벽 위를 뛰어다니는 것을 전혀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가볍고 다리가 롱다리다 보니까 절벽이 그냥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들에게 놀이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다른 사람은 다 어렵다고 회피하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을 기뻐하며 뛰어다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들어서 그 고난의 길을 뛰어다니며 룰루랄라 노래 부르며 다니게 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이 허브 하늘대학부를 떠나면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이 기억나요. 여러분, 저는 떠나지만 뭐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겠지만 우린 열심히 선교하다 열방의 끝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멋진 말인데 오늘 그 두란노에서 만나고 있어요. 열방의 끝에서 만나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열방의 끝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부르신 자리로 열방으로 나아가 열방의 험지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자리를 기뻐하며 뛰어다니며 예배를 세우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의 길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길을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셔서 우리의 두 발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선교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필요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곳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세우는 한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런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선교의 자리를 떠나면 아무리 편하고 풍족하고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괴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는 왜 힘들까 고민하고만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푸념만 쏟아놓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힘든 이유,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유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명확하게 설명해줘요. 저는 막 복잡하게 말씀 잘 못 보거든요. 오늘 말씀이 너무나 심플하게 이야기해요. 하박국이 왜 인생 가운데 힘들다고 느꼈을까? 그리고 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너무나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까? 답은 두 가지예요. 내가 먼저 예배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세상 다 누리다가 힘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민이 많은 이유요, 여러분 내일 내가 뭐 할까,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여러분 비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선교의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교의 방향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고민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쏟아지는 수많은 불평과 불만과 고민들은 내가 먼저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선교의 방향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예배와 선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들겠다. 고통의 자리를 할지라도 절망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가 부르신 그곳으로 나아갈 때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벽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나아가 예배를 세우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Come to worship, go to the nations. 카운트다운의 슬로건이거든요. 이 슬로건이 우리 인생의 슬로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 말고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의 자리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 그리고 선교,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뒷주머니에 숨겨놓고서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예배와 선교를 꺼내 들고 내 인생의 방향성을 예배와 선교에 맞추고, 내 인생의 비전을 예배와 선교에 맞추고, 내 인생의 기쁨을 예배와 선교에 맞추고, 내 인생의 즐거움을 예배와 선교에 맞추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축복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예배와 선교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고민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기고 예배하는 한 사람, 선교하는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소망하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 열방을 향해 뛰어갈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여러분 콜링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맡기기를 소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선교의 방향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정말 진지하게 콜링하는 거예요. 분위기에 따라서 일어서지 마시고요, 일어선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 의자에 나의 과거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했던 나의 과거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나의 과거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그 참된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선교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과거의 모습들이여 내 앉은 자리에서 사라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약속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선교를 내 인생 가운데 새기길 소망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불 좀 꺼주세요. 이럴 때 민망한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 약간 가려줘야 되니까. 네, 아멘. 여러분의 결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올 여름 여러분들의 이 결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적어도 일어났다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면 아멘으로 답하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선교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세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될 것이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사방에도 나는 예배. 자, 이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한 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약속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어떤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부터 나의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로부터 나의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로부터 나의 한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배하는 인생, 선교하는 인생, 이 예배와 선교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두 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으로 나아가 예배를 세우고 사랑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두 발이 그 예배를 세우는 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선교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노래하며 그 인생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자들, 삶을 들여 온전할 수 있도록,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완전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삶을 드리는 선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삶, 선교하는 삶, 그것을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결단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사라진 것이고 선교가 사라진 것입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 앞에 비춰봅시다. 알지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인지, 우리의 삶이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예배하는 삶, 선교하는 삶, 이제는 삶에서 삶이 되는 결단의 길을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살아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것을 알면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선교하는 것을 알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목적지가 예배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예배와 삶의 선교를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되지 못했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여,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삶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삶으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늘대학교의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삶의 결단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헌신을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예배의 결단과 선교의 결단, 이제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여전히 예배는 알미고 선교는 알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그 방법과 비결을 아는 삶은 예배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그 믿음의 비결을 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도움하는, 하나님의 힘을 나의 삶으로 빌려 사용하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힘을 들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늘 들으라. 나의 도우심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로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며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로 초대하시기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시대의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배의 기쁨을 아는 자들, 선교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그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며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바라보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박국의 인생의 수많은 질문과 고민들을, 그 모든 질문의 결론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나아가게노라고 결단했던 하박국의 그 믿음의 다짐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교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우리가 직장을 나아가는 것, 우리가 진로를 두고 고민하는 그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 선교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의대학부의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을 통하여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선교가 되고, 선교하는 삶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